오늘 송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 가지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16년도가 아직 몇 분 남았죠? 2, 3분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저는 늘 성경 본문을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송구영신 예배만큼은 제가 본문을 선정을 합니다. 근데 제 안에는 항상 불만입니다. 좀 축복이 되고 잘 되라는 이런 말씀을 고르지 않고 항상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고른다고 한마디씩 듣습니다. 근데 제가 선정하는 것은 그동안 것을 계속 순서대로 조금씩 우리 신앙이 발전하는 단계로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이렇게 다루는 구절들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그동안 5번, 4번 했던 이제 5번째입니다. 제가 6년째인데 송구영신 예배가 5번째입니다. 그것을 다 읽어보고 그리고서 기도하면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본문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3장 26절부터 3장 6절에서 3장 23절을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2장 6절이요. 3장 6절이 아니고 2장 6절부터 3장 23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2장 14절에 보면 자연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푸시키코스라는 말인데요. 푸시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푸시키코스라는 말은 바로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3장 1절에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르키코스라는 말인데, 사르크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육체, 몸 자체를 뜻합니다.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개역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에서 바울은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습성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뭡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안 되면은 땡깡 놓고 울고 그러죠?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영적인 어린아이는 성경을 잘 모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종이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2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인데요, 푸뉴마라는 것은 바람이라는 말이고 영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바울의 관심은 영적인 어린아이, 곧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여기서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도 과거의 습관이 튀어나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따라 하고 싶은 대로 먼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파벌을 조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 되게 하려고 바울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3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은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것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것입니다. 좋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과 같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과 같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옛 습관을 버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신령한 사람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길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게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4장 1절은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보아야 하나님의 관리인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하인이고 그리스도의 관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아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도록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과 관리인이라는 말을 잘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일꾼이라는 말은 당시 가정의 하인을 뜻합니다. 노예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마당새나 언년이 같은 사람입니다. 마당새라고 했고 여자 하인은 언년이라고 불렀죠. 이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관리인이라는 말은 귀족의 가정에서 재산과 돈과 하인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하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노예는 노예인데 노예 중에서 으뜸 가는 노예인 것입니다. 앞에서 일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강조됐다면 여기서 관리인이라는 말은 복음의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강조된 말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고 하나님의 비밀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우직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여길 만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마당새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2절은 원어에서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일꾼과 관리인으로 인정받는 것과 관련해서 한마디 덧붙인다면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 그런 사람들에게 덧붙인다면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원어는 신실성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주인은 대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귀족들이 다스리는데요. 소유인데 이들은 대부분 로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토나 논밭은 누가 관리하냐면 바로 청지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바로 관리인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속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얘기를 잘 하잖아요. 여러 번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그 소리입니다. 멀리 떠난 주인이 가끔 확인하러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일하는 다른 종들과 주변 사람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이 장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직장 동료들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지만 윗사람이 없을 때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주인의 눈에 들어서 승진도 잘하고 출세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주인의 눈에 들키게 마련입니다. 진짜 성실한 직장인들은 주인이 보건 안 보건 항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은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 진국이여 그런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똑같다는 말입니다. 보건 안 보건 잘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사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성실하게 일하는 그리스도의 하인처럼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비웃겠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하인이라는 것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인들과 관리인들에게 발견되어야 하는 것은 신실성, 이 말은 성실성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똑같다는 말입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건 안 보시건,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항상 똑같이 충성되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하인들이고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미련스러울 정도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그만큼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항상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 되는 1단계, 가장 첫 번째 길입니다. 1단계입니다.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4절은 남의 판단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어에서 3절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하인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관리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신령한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이란 여기서 공식적인 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판단은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고 칭찬받는 걸 말합니다. 첫 번째 칭찬은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칭찬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칭찬하는 것을 듣고 우쭐한 마음 갖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칭찬할까 생각해서 우리가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법정의 심판인데요. 세상 법정의 심판이라는 말은 오해하기 쉬운 번역입니다. 세상 법정이란 말은 원래 문자적으로 사람들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날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심판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심판하는 날이라는 것은 주로 뭡니까? 이 사람은 참 율법대로 신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다 하고 그런 사람을 칭찬해주고, 잘못한 사람은 이제 정죄하고 쫓아내고 하겠죠. 5절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라는 말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5절에서는 주님의 날인데 여기서는 사람들의 날입니다. 교회 밖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칭찬해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듣고 우쭐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걸 듣고 그것을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보아도 율법적으로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율법적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결국 어떤 칭찬도 마음에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칭찬이 누구의 칭찬이었습니까? 교회 성도들의 칭찬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밖의 사람들의 칭찬입니다. 우리라면은 교회 밖에 있는 다른 한인들이나 또 미국 사람들의 칭찬이겠죠. 마지막 칭찬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만하면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세 가지 사람들에게 평가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는 거짓된 거룩을 보여줄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바울처럼 사람들의 칭찬이나 자기 자신의 칭찬까지도 신경 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면 우리는 거짓된 경건을 갖게 되고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처음에 나오는 나는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3절 끝부분에 붙어있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신을 율법적으로 평가를 해봐도 자신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자기를 율법적으로 평가하면 완벽하다. 흠이 없다.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말이 바로 이러한 해석을 분명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따라서 앞에 세 가지 평가는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일로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한 것은 율법으로 아무리 흠이 없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은 사람들의 심판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심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심판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칭찬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순 같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에 신경 써서 거짓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마음에 담다 보면 거짓된 거룩을 행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실한 마당새와 언년이로 인정받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스스로 사람들의 칭찬이나 스스로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칭찬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에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한 단계 올라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도 역시 4절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5절에는 원어와 같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5절의 명령은 그러므로 아무것도 심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므로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심판날에 잘했다 칭찬하시거나 책망하실 것이므로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 다른 사람의 칭찬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했다 못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자신이 영적인 상태를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할 때 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분열됩니까? 나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도 없어. 이렇게 생각될 때 교회는 나눠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의 심판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타내시고인데요. 나타낸다는 말은 빛을 비춘다는 말입니다.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로 옷가게를 내려고 밤늦게까지 내부를 수리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가게 안에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는데 유리창도 가릴 것도 없고 커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보입니다. 불도 켜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다 벗고 갈아입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에 어떻게 갈아입으시겠어요? 밤중에 불을 끄면 되죠. 바로 그겁니다. 불을 끄고 갈아입을 겁니다. 반대로 지금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망신을 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만 켜면 됩니다. 주님의 심판의 첫 번째 방법은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불을 켜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우리가 감추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면은 주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탁 하고 스위치를 올려서 환히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움 속에 숨어있던 부끄러운 모든 죄가 벌거벗은 모습처럼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심판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뭡니까?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다 드러납니다. 어두움 속에 감추어진 것이라는 말에서 그 다음에 감추어진 것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 감추어진 것이 뭔가 하면은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장 25절에 보면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라고 했고 고린도 후서 4장 2절에 보면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서로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보면 하나는 어두움의 비밀이고 또 그의 마음속의 비밀, 부끄러움의 비밀 이렇게 다 같이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어둠의 비밀, 마음속의 비밀, 부끄러움의 비밀. 그러면 어둠의 비밀이라는 말은 비유인데요. 뭘 말한 겁니까? 마음속의 비밀을 말한 것이고 마음속에 숨겨진 부끄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만 알고 있는 줄 알고 감추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런 거 있죠? 다 있어요. 그죠?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줄 아는 그런 비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면 그것이 다 드러난다고요. 불이 딱 켜지면서 환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믿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상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비출 때만이 보이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죠. 다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얼렐레 꼴렐레 다 보인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뭐예요? 엉터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 방법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불을 꺼서 숨은 것이라면 이번에는 밝은 대낮에 숨은 것입니다. 밝은 대낮에 어떻게 합니까? 불 꺼도 소용없어요. 다 보여요. 그때는 뭡니까? 가려야 되죠. 커튼으로 가리든지 무언가를 가려야 됩니다. 앞에서는 불을 꺼서 숨은 것인데 이번에는 커튼 같은 것에 뒤로 숨은 것을 말합니다. 이때 드러내는 방법은 뭡니까? 커튼을 확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해보셨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고 확 문을 열고 커튼을 열어젖힐 수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은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우리가 커튼을 치고 가리고 있는 우리 속마음을 활짝 열어젖히고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앞에 거와 다른 것이 뭐냐면요, 마음속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동기나 욕망입니다. 앞에서는 뭐예요? 부끄러운 짓인데, 부끄러운 일, 마음속에 숨겨둔 부끄러운 일인데 이번에는 욕망, 동기 이런 겁니다. 관심 있죠. 말하면 부끄러운 그런 관심이 있죠. 그런 동기가 있고 욕망이 있는데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불을 끈 게 아니라 가리고 있는 건데 확 젖혀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커튼 뒤에 숨겨둔 욕망이나 관심들은, 동기들은 비춘다기보다는 커튼을 열어젖히거나 문을 열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심판 방법은 사람들의 부끄러운 죄나 마음속에 숨겨둔 동기나 욕망이나 관심들은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누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때는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것 같은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분명히 생길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비판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서고 보니 진짜 훌륭한 믿음이었구나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안다면, 저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한다면 우리가 심판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뭐가 나오냐면 건축물 준공검사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첫 해에 와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검사 방법은 불로 태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게 돌로 깎고 돌을 쌓아서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대충 지은 사람은 불로 태우는 준공검사를 하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비유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부끄러운 죄나 마음속에 감추어둔 비밀은 세상에서 우리가 한 일과 우리 마음속에 품은 생각입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를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빛으로 밝히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고 불로 태워서 우리의 가리고 있는 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푸라기로 대충 지어서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지은 사람들은 뭡니까? 불로 확 태우면은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진짜 돌을 깎아서 지은 사람들은 불로 태워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의 껍데기 신앙은 주님 앞에 서면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벌을 받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여기서 상을 주기 위한 것이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큰 상을 받느냐 적을 상을 받느냐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뒤에 떠나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동안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시민들이 와서 일을 맡기고 간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만해지고 반드시 넘어집니다. 100%입니다. 한 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걸 봅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에요. 평생을 몸바쳐서 헌신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빠짐없이 다 칭찬해 줄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사람마다 칭찬이 받을 것입니다. 그때 다 칭찬해 줄 텐데 왜 미리 칭찬받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각자 일한 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칭찬만이 아니라. 이처럼 심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 부탁하신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평가한다면 마치 종이 건방지게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없으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함부로 하고 하는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면 크게 혼납니다. 마치 이것은 재판을 받아야 될 죄수가 판사의 자리에 올라서 재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웃겨요. 죄수가 재판석에 올라서 너희들 까불지 마 하고서 내가 지금부터 재판하겠다 하고 잘못대로 하는 것과 똑같아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일을 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네가 왜 내 자리에 앉아있느냐며 크게 책망하실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자리에 대신 앉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인 고린도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인 어린아이를 우리는 흔히 초신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도로 병을 고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가르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오늘날 신자들이 보면 정말 대단히 신령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주 수준이 낮은 성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도해서 병 고치고 능력에 좀 그러겠죠?
하나님 말씀을 놀랍게 풀어서 가르치고, 그러면 와,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훌륭한 신자구나 이러겠죠? 근데 바울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어린아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영적인 어린아이도 초신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육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세 번역에서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했고 개역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목회자들 중에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예전의 습성이 자꾸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아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런 신자들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신을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했고 자기와 함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어쩌면 바울 선생님 다시 와서 보면 으이그 어린 것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사람이 될까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인정받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교회 와서 열심히 밥하고 열심히 교회 일하고 교회 청소하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성경 잘 가르치고 이런 사람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래요? 그렇게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남이 욕하고 때리고 함부로 해도 다시 용서하고 웃으면서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닮았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모습을 보여줄 때 바로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겸손한 모습만 보여주면 안 돼요. 비밀을 맡은 관리인은 뭐예요? 틈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저들은 아,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구나, 하나님의 청지기구나, 스튜어트구나, 관리인이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나 교회 밖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나를 높이 평가해서 이만하면 됐지, 그때부터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만하면 됐지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한테 비추어 보야지, 다른 사람에게 비춰보고 이만하면 됐지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집사보다는 낫고 저 집사보다는 낫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만하면 됐지 그러는 거예요. 안 됐어요. 아무도 안 됐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조금만 뭐 할 줄 아면은 나봐라 하고서 자랑하죠.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칭찬해주면 진짜 최고인 줄 알아요. 선생님이 네가 세상에서 최고야, 최고 그림 잘 그려, 그러면 진짜 세상에서 최고 잘 그리는 줄 알아요. 어린아이들은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자신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저 사람들은 모두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합니까? 교만에 빠지는 지름길이고
거짓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것은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의 믿음은 괜찮다고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로 산다라고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신자인데 저 사람은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의 판단에 신경을 써서 그래 나는 잘해, 그래 나는 괜찮아,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신령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는 남을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어둠 속에 숨은 것들을 빛을 비추어서 다 밝히 볼게 하시고 마음속에 감추어진 생각들까지 다 커튼을 열어젖혀서 다 드러나게 하실 때까지 미리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을 판단한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건방지게 예수님의 자리에 앉았다고 크게 꾸중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습게 본 그 사람의 믿음이 밝게 드러내셔서 크게 칭찬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세 가지 비결을 2016년 한 해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항상 겸손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남의 칭찬에 신경 쓰지 말고 또 남을 판단하지도 말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칭찬받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